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괴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분이 아니란과 세상은 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은 심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오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길 원합니다. 이야 수고했다 하시는 그 주님, 고생 많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여잡고 내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의 말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서 형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다음을 실천하는 석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들어지는 주일학교 예배부터 찬양의 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 소리와 육의 양식을 만드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이란 제목 아래 모세의 삶을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그 복,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 건설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우리 교회를 맡긴 이것, 우리 가정을 내 손에 하나님 맡기신 이건 뭐다? 복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다움으로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살펴본다고요? 모세를 살펴보는데, 모세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면 어렵죠. 그래서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눈물 쏙 났을까요? 눈물 쏙 났을까요? 눈물 쏙 났습니다. 그 삶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 눈물 쏙 나는 일이지만 그게 복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배경 하나 중에 연대순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BC 1446년이라는 숫자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BC 1446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점으로 BC 1446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는 출애굽한 연도예요. 이해되셨죠? 자, 출애굽한 연도인데 그로부터 430년 전에 입애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6년이 될 거예요. 그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입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를 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출애굽한다고요? 430년 뒤에. 그때가 언제다? BC 1446년이다. 이걸 기점으로 계산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46년을 기점으로 80년 전, 그러니까 1526년이 될 거예요. 1526년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그래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다? 1446년이다. 이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입애굽은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430년 전, 그 출애굽하기 전 430년 전에 입애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서 뭐 하게 되었다? 입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애 새끼를 낳았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지?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왜 만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 같은 누군가와 왜 관계를 맺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혼란한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에 왜 입애굽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입애굽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민족인데 그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게 된 이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위치하는 이유가 뭔가, 그곳에 내가 왜 내려갔는가, 그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인 백성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내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남편과 아내라는 위치 속에서 내가 왜 남편으로서 이 여인 앞에 있는가?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있다. 이거 놓치면 산이 모산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왜 하게 되었는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왜 우리 석천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남편과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부모, 누구누구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속에서요, 오늘은 야곱의 때의 진행 사항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야곱의 때 어떤 진행이 있었는가 하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러다가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 야곱이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요셉을 22년 동안 죽은 줄로 알고 지냅니다. 자, 다시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과정이 어땠는가 하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쭉쭉쭉 진행되다가 자신의 정말로 생명 같은 요셉이를 죽은 아들로 22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일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아들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22년 동안 죽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채색 옷과 노예 옷과 제수 옷과 총리 옷을 입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22년 동안 죽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생각했지만, 당사자인 요셉은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노예 옷으로, 제수 옷으로 갈아입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왜 오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려고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고 계시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마치 뭐와 같다?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세의 때를 살펴볼 차례이니까, 모세의 때를 살펴보니까, 모세의 그 출생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430년이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쳐다볼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아지는가? 이 애굽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위험이 될 걸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한다 이겁니다. 힘들게 하면 애를 덜 놓을 줄 알았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힘들게 하면 애를 덜 놓을 줄 알았는데 가난한 나라에 애가 더 태어나는 거하고 비슷하게 애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로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질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는데 히브리 남아들은 나일강에 뭐 하라고요?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런 거예요. 히브리 남아들은 다 말하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모습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위기였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정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레위 족속의 한 가정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가정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왜 웃으려고 또 저 생각했죠? 맞아요. 저처럼 잘생긴 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뭐 했다?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 키우면 가중처벌이 있어서 그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애가 계속 울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시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갈대 밭에다가 살짝 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담기고 갈대 밭에 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했는데요? 던지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 갈대 상자에 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로만 들었던 위협과 고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요, 우리 나라의 어려움요, 이해합니다. 그냥 어렵지. 그런데 그게 실상 나의 어려움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됐을 때는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정에 일어났을 때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교회와 내 가정에 닥치니까 세상 표현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길잡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적용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재건하려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삶을 살았고 요셉과 야곱이 그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도 그 걸음에 동행하고 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당한 형편을 살펴볼게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6,650km예요. 6,650km.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가 뭔가 하면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모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뭐라고요? 나일강인 거예요. 지류까지 포함시킨 강의 길이입니다. 평균 수심은 20m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 말로 강하면 나할이라는 뜻이에요. 나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나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뭐로 쓰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 말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나할 쓸 때 이 나할은 이 나일강을 뜻하는 강이라고요. 잘생김 하면 누구? 그거하고 엇비슷한, 그냥 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는 나일강을 생각할 정도로 이 강이 큰 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고요. 이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도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정기적으로요. 비정기적으로 아니고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다 보니까 언제쯤 범람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범람하는 것,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고 물이 작아지는 그 시점을 알다 보니까 가뭄과 홍수를 댐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절하다 보니까 간계 농업이라는 것이 진행되었어요. 간계 농업이라는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비옥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다가 뭐 하라고요?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던지라는 것은 요나처럼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과 얽힌 설화 가운데는 신들의 시체를 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의 시체를, 그 신화 가운데 신들의 시체를 나일강에 던지면 그 신들의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나일강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세를 던지란 말은 죽으라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세가 던져진 장소는 고센 땅과 가까운 나일강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류, 조그마한 갓색강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 나일강이 큰 강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강들이 있고 그 조그마한 강들이 흘러서 큰 강까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이 지류 가운데 있는데 이 고센 땅이 어디와 가깝는가 하면 왕궁과 가까워요. 왕궁과 가깝다고. 그러나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경시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고 비천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게 먼 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 자체 안에 있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어디에 있으니까? 나일강 근처에 있으니까. 창세기 47장 6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좋은 땅은 어떤 땅?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은 나일강과 근처에 있는 땅. 이 고센 땅은 나일강 근처에 있는데 지류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류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공주에게까지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함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있어서 환란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 이름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환란이었다고요. 애지중지한 핏덩이인 모세를요, 너무 잘생긴 모세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 여러분 어떤 고통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는 모르겠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생각들이 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게베사, 아므라마, 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모세를 이렇게 해. 이런 감동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큰 관점에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 가운데는 그런 게 있지만 당장 주어진 이들의 삶에서는 이건 무엇보다도 더 큰 아픔이었다고요. 자기 새끼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지는 신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어도 실상은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아래 우리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부르심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하지 않고 면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결혼보다 뭐요? 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산보다는 딩크라고 그러잖아요.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결혼해서 애 안 낳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보다는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예요. 가정이라는 이 원 가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이,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자꾸 가정을 해체하려고 해요.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아동에 대한 보호 때문에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옳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애가 잘못하면 뭐 하라고요? 매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매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 매만 성경에 대라는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요? 매를 대야 되는데 매대라는 소리만 가지고 와가지고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다 받아들이려면 전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부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아래 있는 인류의 기절을 아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생각합니다. 내 아들 모세를 왜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까?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새끼를, 생떼 같은 새끼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야 됩니까? 왜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셉이를 왜 굳이 그렇게 죽음 사지에 몰아야 됩니까? 요셉이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 옷을 입어야 되고 제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내가 뭘 짜들이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해요. 내 꼬라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뭐 잘생겼다 그러지만 봐요. 얼굴도 날리고 오만 대가 난리예요. 그거 다 알고 딱 적절하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조금을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높으세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을 통하여 토대를 쌓고 입애굽하게 되었고, 입애굽을 통하여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픔이 있었어요. 모세의 버려짐이 있었습니다. 그 버려짐은 인간적 측면에서는 버려짐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장중에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던졌다 표현하지 않고 그곳에 두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지류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안착되게 하실지, 그걸 지금 요게벳은 자신의 딸을 보내어서, 모세의 누이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가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계획이 실행되도록 우리로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첫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했을까요?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요아 외에 보응해야 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60만, 여기다가 보편적으로 4를 곱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 6, 24, 240만 명을 잡는 거예요. 여기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으면 2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다? 고센 땅에 있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150만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인구가 150만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240만이라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 곳에 뭉쳐 고센이라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강원도, 남한과 북한의 강원도 합친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할 때 몇 만이라고요? 240만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토대 삼았어요? 모세를 토대 삼았어요. 누구를 토대 삼았어요? 야곱을 토대 삼았어요. 누구를 토대 삼았어요? 요셉을 토대 삼았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했다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430년이란 이 말이요,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아울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뭐 한다고요? 귀환할 걸 말씀을 해요. 약속대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도, 모세도, 그 앞에 있던 야곱도, 아브라함도요, 몰랐어요. 그 약속대로 될지를 알지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120년을 지어질 때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롯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 썼었죠. in you라는 단어요. trust in you라고 할 때 trust in you로 아니라 trust you로도 할 수 있는데 trust you는 너의 말을 믿는다 이런 의미래요. in you가 붙으면 그 사람을 믿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요,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진철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러저러한 분이,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인생이 아니어서 시원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은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거부해도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요, 모세와 이스라엘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석천 모두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모세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죠? 지금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것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걸 땡겨서 지금 출애굽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팍 된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고요. 이 과정 가운데 모세는 지금 어떻다고요? 던져짐을 당하고 있다고요. 엄마 요게벳은, 아버지 아므람은요, 내 신대 같은 이 새끼를 던져 죽여야 되는 아픔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 손에 잡혀지면, 하나님께 맡겨지면 역사가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앞에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만 믿으면, 그것만 알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또 쓸게요. Don't worry래요. Don't worry. 아, 목사님 또 돈 이야기하니까 돈 생각난다 그러지 말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한 시간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내 여정과 삶과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눈물 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부여잡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이 삶 가운데 자유케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이 한 시간 충만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 계셔도 내 삶은 어차피 버겁고, 주님이 지금 계셔도 내 삶이 지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버거움이 주님이 아니 계실 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보니 그 이유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죠. 이제 이 계획을, 이 이유를 알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부여잡고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길을, 가정에서 아내의 길을, 가정에서 부모의 길을, 가정에서 자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놀란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느끼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를 가정과 교회 안에 건설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성당에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